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에 있어서 핵심 주제는 계속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설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떻게 좀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남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사랑함만 남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찬양 가운데서 그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며, 제목이 정확치는 않은데 어, 제목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틀이 있고 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삶의 모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뭐 이삭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그 가운데서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이제는 뒤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깊어진 삶이라는 게 욥이 가장 또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욥은 더욱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아가고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전 가운데서도 물론 욥은 정해진 틀이 있었죠.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그런 형식의 이제 어떤 틀이 있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형식의 틀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잠깐 이제 찬양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모여 있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교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서 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교제하겠지만은 어쨌든 보여지는 상황 더욱더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맞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봤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깊은 것이 있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풍성한 것 나는 믿음 생활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깊고도 넓은 풍성함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과 이 교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풍성함이 그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잖아요.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기쁨과 관계성, 이 교제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가운데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더 깊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삶의 여정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풍성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우리 내면의 모습을 뭐 작은 부분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요. 그 비춰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더욱더 깊고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거. 그 풍성함이 뭘까? 왜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현장에도 기꺼이 걸어갔었던 그들의 모습,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결국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풍성함과 이 평강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 이 신앙 공동체는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가장 출발점이 되고 또한 가장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었던 증인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했던 증인들이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었던 노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의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그들 삶의 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 바빴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그 증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더 생겨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제가 봐서는 이 예루살렘의 이 당시 그 인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3,000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 중에서 제가 봐서 10에서 한 20% 정도는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받은 이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삶이 깊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아주 신앙생활이 단순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뭔가 좋은 일 생기겠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생기겠지라고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랬습니까? 계속 따라다녀봤자 육신의 이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고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이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42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었던 이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이 가르침의 모습, 배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성경 쭉 읽다 보면 이런 내용 여기도 있었네? 몇십 명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낯설게 다가옵니까? 말씀이 낯설고 하나님의 가르침,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요, 말씀만 듣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조금 일찍 올 수 있으면 함께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다른 어떤 교회는 보면은 모여서 좀 일찍 와서 모여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다른 셀인데 가서 이제 안부를 묻고 함께 교제하고 잠깐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도 이런 교제의 모습과 나눔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그 힘든 사정과 아픔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식탁 교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요, 교제하시면서 그냥 말로써 선포하셨지만은 많은 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먹는 것만 너무 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 광고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굳이 뭐 이렇게 밥은 뭐하러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식탁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함께 먹으면서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고픔을 채움과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체험받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 자체가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서로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또 사람들 자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모습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떡 떼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성만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성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고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떡을 떼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아마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형식은 교제지만은 그 본질 가운데서는 성만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단순히 그냥 점심 식사, 뭐 저녁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서는 주님을 나누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떡을 뗀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았었던 정통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방 지역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또 이제 공동체에 속한 거죠. 유대인들은 모계예요,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유대인으로서 또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약에 지금 큐티도 구약을 보게 되잖아요. 율법을 보면 먹는 게 아주 중요해, 먹는 거.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도 보면은 이 코셔 마크라고 하잖아요. 코셔 마크가 이제 찍혀져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마트 가서도 코셔 마크가 찍힌 그것만 이제 마트에서 팔죠. 그게 찍히지 않으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라면이 바로 수출이 안 돼, 이스라엘에. 왜? 돼지고기 들어가잖아요.
빼야 돼. 뭐 닭고기를 대체해야 되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먹는 거, 율법에 있어서의 먹는 것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먹는 게 편해요. 이방인들 만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에 밥 한번 먹을까? 이방인이 초대를 해요. 근데 가면은 고민이 돼. 이거 돼지고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랑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에서 식탁을 나누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타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데,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정말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으면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한 핏줄을 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이제 모인 이들, 뭐 부류는 많지 않았겠지만은 함께 이방인들과 모여서 식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였냐면,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방인들하고 먹는 거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예? 이방인들하고 식탁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니까 이제 피하잖아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그만큼 배타적인 상황 가운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옆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누고 그 사랑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착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죄짓고 별일 없구나, 저 별거 없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 됩니까? 물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삶을 좀 변화시켜서 내 육신의 본성보다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무리가 우리들이에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는 부분은 분명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럼 여기서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도 모이고 46절 볼까요? 또 먹는 내용이 또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성전과 유대교와 신앙인들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후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기독교인들은 회당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는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요. 회당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대략 70년의 시간은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어떤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괴롭혔는데 이따 좀 처리 좀 해야 되겠네요. 좀 사라져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보내드리고 있다. 추후에 처리하는 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집에서 떡을 뗍니다. 집을 오픈해요. 개방해요. 집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먹는다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먹는다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먹은 것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먹는 거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음식 하다 보면 또 간만에 하다 보니까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잖아요. 맛이 사 먹어. 예? 맛있는 거 드시려면 사 드시면 돼. 예? 교회에서 먹는 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식탁 교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음식을 받아 먹는 이들은 주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 주일을 향해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이들도 정말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없지만 그리 있는 거 모아가지고 대접하고 정말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셨던 그 마음 자체가 그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편해지다 보니까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것들이 별로 없어져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42절로 다시 갈게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있다가 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을 오픈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 불안함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때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있겠지만 그 근본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뭘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43절에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능력, 기적이 왜 나타납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림자를만 지나가도 병든 이들이 치유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이 풍성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든 거 지금도 그 치유와 회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은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조금 더 포함하면 이제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근데 아프리카와 남미 쪽이 계속해서 영적인, 육적인 치유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의학적인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래저래 방법이 없는 것들은 영적인 이런 은혜, 육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을 두다 보면 저절로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그와 같은 일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세속화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때는요. 다른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중심을 두었던 때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영적인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줘요. 마음이 불안하면 못 나눠줘요.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삶의 가치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 전부인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뭐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있든지 없든지, 있고 없음 때문에 뭐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서로 함께 있어서 내가 있는 거, 나는 있는데 옆 사람이 없어요. 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바꿔서 사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은혜가 있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를 찾고 싶고 가고 싶어요. 또 성전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 두 번이나 지금 나눠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나눠주는 거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은 나눠주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나눠주었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6절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사람 이 생각하고 저 사람 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음 생활이 보니까 실제적이에요.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실제적이에요. 가르침 받고 나눠주고 서로 나눔이 있고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러니까 삶을 나눈 거예요. 주님을 근거로 해서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계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이 나눠져야 되고요. 기도 제목이 온전히 나눠지기 위해서는 삶이 나눠져야 돼요. 내 삶이 오픈되지 않으면 그 중심을 다룰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도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나누는데 깊은 것까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 들으면서 그러냐? 결국에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주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온전한 기도 제목들 교회 가운데서요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어줘야 됩니다. 다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짐되고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하지만 나눠주다 보면 이거 참 부끄럽고 힘든데 이거 나눈다고 뭐 흉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 돼서 나눠지는 거. 그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나눔과 교제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47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나눠주다 보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 없어지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참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나눠주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을 또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죠.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깊어진 마음, 우리 깊어진 마음, 우리 깊어진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되려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돌아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좀 귀찮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고 또 나아가는 이런 모습. 내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준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주님 때문에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변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지는 거죠. 깊어진다라는 것이 날마다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허락하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그 깊어짐이 있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그 비밀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더 새해 먹고 나아가고 또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순종하고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또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더 아버지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 공동체, 그들은 뭘 했는가? 초대교인들은 은혜 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이게 삶에 있어서의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삶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초대교회 공동체, 주님과 교제하며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을 통해 돌아보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고 아버지와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큰 그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주님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적용점을 삼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